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미래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은 특별한 한 해입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고 신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내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분명 이 신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 신년이 선포되면 종으로 팔려왔던 이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나갔던 땅은 원주인에게 되돌아가고 땅과 사람 역시 쉼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 신년을 경제적인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제적 제도의 신년을 확장시켜서 영적인 제도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년을 완전하게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장된 신년의 정신을 따라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이 신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로 비전 5050을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5는 50은 신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50은 우리가 올 한 해 전도로 50명을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통계를 내보고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150명 정도 들쑥날쑥할 부분들도 있지만 평균 정도는 그래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50명을 전도하면 200명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50명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50명을 전도하면 이 휘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비전 5050에 대해서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묵상하고 이런 우리 신년을 맞이하여서 이 숫자가 5050이라는 딱 숫자가 제 머릿속에 딱 박히는 순간 이거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쯤 11월부터 우리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게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 2장에서부터 6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비전 50이라고 할 수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하자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의 두께도 넓고요, 견고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여리고성은 있었고 그만큼 안전을 보호받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비전 5050의 부제목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거대한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성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가장 불리하고 절망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그는 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음으로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라합의 믿음은 이미 성벽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라합이 어떻게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신년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 역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자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 안에 있는 부분들,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데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들켰고요. 그 보고가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까요?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시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그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이미 숨겼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6절에도 보면 이미 숨겼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4절과 6절에 이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들키기 이전에 이미 숨겨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용기가 있는 라합이 숨겼다 할지라도 샅샅이 뒤지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라합의 결단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무사하게 숨겨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코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들이 너희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우리가 그 일을 알게 된 것은 너희가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 동편의 땅에 있었던 아모리의 그 두 왕들을 멸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다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쭉 듣다 보면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라합은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왜 중요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현실의 입장에 서 있지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은 홍해 사건과 아모리 두 왕이 멸한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반면에 라합은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한쪽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하면 강할수록 똑같은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죠. 하지만 10명과 또한 2명의 보고가 갈리게 됩니다. 10명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나가서 싸우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2명은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두 보고의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차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현상인데 한쪽은 부정적으로 보고 한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우리의 오늘의 현실도 어쩌면 여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관계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거절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당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거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되 그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라합은 이제 더 이상 여리고의 인생을 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라합의 시선이 바뀌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무너져 내릴 그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나와 나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분명하게 약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라합이 맹세까지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리고의 미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벽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안정적인 직업, 안정된 삶, 신분까지 포기할 그 각오를 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독특한 특성,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믿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느 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지금 여리고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질 현재가 아니라 약속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도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중립이었고 반드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지금의 교회의 현실, 상황들, 내 신앙의 상태, 나는 전도의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먼저 계산합니다. 될까? 말까? 가능할까? 괜히 이렇게 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 김재동 콘서트에서, 이 토크 콘서트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8살 이 초등학생이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자 여러분 답이 뭐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사촌이 땅 사면 가본다. 가본다. 가보고 나서 그 땅이 몇 평인지 내가 본 다음에 좋은 땅이면 배가 아프고 나쁜 땅이면 굳이 배가 아프니까 내가 가보고 나서 좋은지 나쁜지 확인한 다음에 배가 아플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여러분, 이 아이가 오히려 믿음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해보지 않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해보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보다 보면 성공이든 실패든 분명히 남는다라는 게 있어요. 경험이 남기도 하고요. 또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중립이 없어요.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가보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가보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라합은 가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정탐꾼은 라합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면서 네가 우리의 정체를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 이 날이 되었을 때 너희의 온 가족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맹세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그들을 숨겨줬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숨겨줬다라는 것으로 라합의 가족들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고하면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함으로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도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우리가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훗날 라합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또 다른 특성이 무엇이냐면 도전 정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항상 가던 카페 직원에게 오랜만에 가고 그 직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던 카페 직원에게 이 짧은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길지도 않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이 열려서 그 직원의 마음의 문까지 열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직원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게 뭡니까?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라합이 한 일도 보면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상황도 불리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여리고 성이라는 그 견고해 보이는 그 성벽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이 인사 하나, 한 번에 안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참 얼굴이 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목장 나눔 질문지에 이 고백 문장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영혼을 향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실의 성벽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현재가 아니라 약속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